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이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다 까먹어도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고 예수 붙잡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증거를 가집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증거를 가집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남다른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또 어떠한 증거를 가진 사람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이 연약함 중에도 실수함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 그 이삭을 통해서 가정이 기뻐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어 장사를 지내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를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 매장지, 우리가 장사를 지내려면 어떤 무덤을 사기 위해서는 그곳이 필요한, 그것을 우리가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헷 족속의 족장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그냥 가지라고, 거저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 땅에서는 이방인,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헷 족속의 족장이, 그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아브라함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 정말 아브라함, 그 민족 살고 있는 헷 족속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땅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실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남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고스란히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러한 복의 근원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나타내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목사와 장로를 택할 때에도 외인들에게서 선한 증거를 가진 자여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역시도 이것이 바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교회 안으로 머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내는 믿음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우리의 생명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밖에 나가면 내 육신의 생명, 나의 생명이 따로따로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외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게 되는, 그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된다는 것. 우리가 포장하고 애쓰고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가운데 강하게 새롭게 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니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면 정말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직장과 사업 중에서도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의 진실됨과 당신의 성실을 보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삶을 나타내시기를. 당신의 사업장을 보니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 보호해 주심을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지는 않지만 사업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남다른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복을, 그러한 선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헷 족속 족장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 묘시를 준다는 말에도 거절하고 그 굴을, 막벨라 굴을 400세겔을 치르고 그 굴을 사게 됩니다. 한 세겔은 4일치의 일당 임금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 가치로 한 2억 원 정도, 대략 2, 3억 원 정도 되는 그러한 비용을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족장이 그냥 당신에게 그냥 거저 주겠습니다. 이거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값을, 정당한 대가 가격을 지불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위해서 무덤을 사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3장 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아브라함은요 거저 갖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재산이고 그 사람에게도 중요한 것임을 알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그런 말씀이 또한 있었어요.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운이 좋아서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원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게으른 자가 그저 요행으로 거저받기 바라는 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제대로 정당하게 거두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정당한 대가임을 아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요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부족하지 않도록, 아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급과 축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의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또 하나님은 은혜로 더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시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을 만나러 멀리 차를 타고 신방을 갔어요. 그 청년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일하는 곳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에는 공정무역을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나와서 인사하면서 카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카페는요, 원두를 수입하는데 공정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수입할 때도 그냥 헐값에 구하지 않고 그 정말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재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말 원두를 받아와서 이 커피를 대접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케냐의 한 일꾼이 원두를 이렇게 재배를 해서 자기의 키만큼 큰 자루 푸대를 들고 옮기고 나르고 하루 종일 일해도 그 사람이 받는 돈은 결국 1달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도, 요즘에 우리 환율이 1달러에 1,440원, 1,4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함이 존재하는 세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당연한 대가라고, 당연한 모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에게 작게 지불해야 나에게 더 많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더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이 당연시되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노동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당연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또 바라볼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선한 증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이치처럼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더 빼앗으려고 산다면 어떻게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더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그들을 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 세종에서도 큰 포스터가 붙은 걸 봤어요. 공장이 부도가 나서 땡처리로 나온 물건들 90% 이상 할인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마음 한켠이 불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와, 싼 물건 나왔다, 구경 가봐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와, 공장이 부도가 나고 정말 이 개인이 파산된 그 상황,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 한편의 불편함을 가지게 됩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팔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책임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이 한켠이 불편해졌어요.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중에
그냥 준다. 내가 그 무덤을 묘실을 그냥 준다는 그 말에도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공짜로 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요즘의 세상과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비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남의 손해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 쉽게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덕을 보지 않겠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손해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 세상 사람들, 요즘의 사람들 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정말 망하든 말든 누가 손해보든 말든 그냥 나에게 유익하면 상관없다는 그러한 요즘 세상 풍조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물건이든 사람에게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요, 동시에 수고한 이상으로 받는 대가도 나의 능력이다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수고한 만큼만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고한 거, 그 수고의 정당한 대가, 가치를 내가 스스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것이 어떤 계산기에 나오는 숫자처럼 정확히 나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욕심을 내고 탐심을 가지는 것, 이것 역시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부터라도 남의 손해를 외면하지 말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을 가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하루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과 욕심, 가져도 더 부족한 그 마음은요, 마음의 공허함의 증거입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갈급함과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용할 양식 안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허함 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사랑 안에선 만족과 행복이 가득하다. 이 행복의 비결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만나 일용할 양식, 이것이 나에게 가장 감사하고 나에게 가장 기쁘고 나에게 가장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공급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면 못 가져서 억울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슬프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욕심이 없는 만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갈급합니다. 내가 공허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것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많이 가져야,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야, 내가 힘이 세져야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행복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구원받아야 될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과 삶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필요 이상으로 다른 것들을 가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불행을 통해서 행복해지지 말자.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누구라도 잘 되면 행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 안 돼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동료가 잘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함께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두를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오늘 나에게 하루가 주어짐을 감사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그냥 사는 날이 아니죠. 그냥 눈 떠지니까 마지못해서 사는 날이 아니죠.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예비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내가 숨쉬고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더 많이 공급하시고 주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참된 복이 있는 자, 아브라함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은 이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은 다함이 없는 복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복입니다. 갈급함이 없는 복입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누어 줘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고 이웃과 동료에게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너무나도 충만하고 풍성해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복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의 사람, 믿음의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손해를 통해서 나의 탐심과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복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도 살고 나의 가족, 이웃, 나라, 민족을 복되게 하는 우리 드림교회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통한 공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쉽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러한 삶을 믿음으로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셔요.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붙잡고 소망하는데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너를 돕는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어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나지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변화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사명과 꿈과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가장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또 돕고 섬기고 살리고 회복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선한 증거의 삶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사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복받는 나라와 민족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시가 우리를 통해 복받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우리를 통해서 복받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요 그냥 귀로 머리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에게 축복과 은혜가 됩니다. 내가 정말 붙잡은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세요.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세종시 이곳에 세워진 모든 정부 기관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세종시에 있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놀라운 세일과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또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위하여서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응답을 바라보며 주여 삼창하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브라함의 그 축복,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선한 증거를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어 이 땅의 삶에도 아버지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도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 있는 자가 되어 아버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축복을 증거하며 흘려내어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안에 놀라운 축복과 생명과 은혜를 흘려내어 보내는, 그래서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학문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맡겨진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대사장 국가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세종시의 모든 정부 기관들, 위정자 공무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책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원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와 아버지 모든 경제와 문화 모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종시의 모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다 만나고 그 영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모든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영혼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 귀한 권속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명자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한 아버지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사명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사명자의 축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아버지 중보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의 간구 소원을 붙잡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부르짖어 간구